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용이 있어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봉독하신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가라 전하라 가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천 시내에 있습니다. 이천에 NC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NC백화점 옆에 저희 교회가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워진 지 올해가 18년째입니다. 다른 곳에서 3년 있다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한 15년째 있어서 총 18년째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듣는 질문들이 또 그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 큰 교회도 있고 소위 말하는 작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 도시 안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으면 됐지 왜 그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또 하필 내가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 개척을 하고 나서 주위로부터 그런 질문도 받았고 저 자신도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지, 왜 이천 땅에 와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무지몽매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감당해야 될, 네가 사명으로 충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도 그 말씀 붙잡고 비록 저희 교회가 부흥의 속도가 조금 더디고 조금 외부에서 봤을 때 좀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이 시간까지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영적 리더를 세우십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교사 헌신 예배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들을 세우십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부목사님들을 세우시고 필요한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필요한 적합한 그런 일꾼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들을 봉사케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8년 전에 저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오늘 이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교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저 밑에 앉아서 교사 헌신 예배라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기억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주일학교 봉사할 적입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교통봉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통봉사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부교사, 정교사, 나중에 또 총무는 하지 못하고 총무 후보까지 올라가고 또 신학을 하면서 그 본교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렇게 봉사를 하고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그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교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너는 이제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시면서 영적 리더로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중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가서 전하라고. 교사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고 또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도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나는 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부족하다고 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고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포트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라, 부족하다고 하지 말라, 모른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사명 감당하시기에 힘드시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요즘은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메꿔주신다고, 후원해 주신다고, 서포트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기 충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교사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사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사에게 움찔움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다가 브레이크에 걸립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실망합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 울 때도 있지만 때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머뭇머뭇 거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에 지장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 교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제가 목회할 때 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내 뒤에 있다면, 내 뒤에 버티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걸 믿고 갑질하기도 하고 그걸 믿고 잘 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뒤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리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사탕발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말씀 묵상을 우선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우선 내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사부터 우선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정한 시간에 드리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말씀 묵상이라든지 개인적인 큐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 무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할 때 세상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 보입니다. 너 교회 왜 18년 동안 목회했다면서 왜 성도 한 명도 없느냐? 너 이제 목회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많은 이야기들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